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 예배는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후배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순서로 예수나무 청년교회 전도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황범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허락하시고 또한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재 우리는 교회력 중 오순절 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절기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탄생, 그분의 사역 순환,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과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집니다. 교회력의 큰 구성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승천에 이르는 과정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습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오순절 후 7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애굽 땅엔 10가지의 재앙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는데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발라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그 피를 확인하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겁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초막을 치면서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먹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은 50을 의미하고 77은 일주일이 7번 지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이 지난 날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날은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보리추수를 거둔 때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개신교에서는 이날을 발전 계승해서 맥추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면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과 관련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로 바로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으며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오순절 후, 그 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상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가장 긴 기간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크게 와닿지도 않고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성령 강림절 이후에 보내는 기간이고
아기 예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기간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기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능력과 은사를 소유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갔으며 다시 오실 그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절기를 지켜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좀 달리 표현하자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내 코앞에 있어서 그 뒤에 계시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삶의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존재가 있다면은 그 존재를 내려놓으시고 그 존재를 비워놓으시고 내려놓으신, 그리고 비워놓으신 그 공간을 하나님의 공간으로 채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 야곱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며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담아뒀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요셉의 형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꿈의 의미가 결국에는 요셉이 형들보다 높아지게 되어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요셉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음모도 꾸몄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형제들이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의 옷에 순염소의 피를 묻혀서 가져다 드립니다. 그 옷을 보게 되었을 때 야곱은 그 옷이 바로 요셉의 옷임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직접 지어서 입혀줬던 바로 그 채색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모든 자녀들 중 끔찍하게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막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막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은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고통의 감정을 드러낸 표현 방식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 의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시험거리를 줍니다. 그 시험은 단계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먼저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상실이었고 그 다음에는 욥의 모든 자녀들의 죽음이었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욥의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돋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에게 이러한 재앙의 상황이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욥의 첫째 자녀의 집에 모든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있을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태풍이 그 집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무너지게 되었으며 그 집 안에 있었던 모든 자녀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욥에게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욥은 슬픔과 절망, 고통에 빠졌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녀들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이 가장 먼저 취했던 반응은 슬퍼하면서 그 자리에 일어나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문화에서 자신의 머리 위에 모래를 뿌리는 행위,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는 행위,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리는 행위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비탄스럽고도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자신 스스로를, 살아있는 자신 스스로를 죽어있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를 잃은 아버지가 그 일은 내 자녀에게 일어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일어나야만 했던 일인데 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무언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욥이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던 것도 바로 자녀를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대부분의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좀 더 덧붙여서 그때 온 땅이 어둠이 덮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전 세계, 지구, 자연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찢어졌다는 그 휘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는 휘장의 색과 모양, 만드는 재료와 방법, 쓰임새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에서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휘장은 커튼, 칸막이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해주는 역할로서 커튼 칸막이 역할을 하는 휘장이 존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휘장뿐만 아니라 더 알아가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적인 부분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에는 성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곳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성막 안에 뜰이 있습니다. 성막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존재를 합니다.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이 뜰과 성소 사이를 구분해주는 휘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해주는 휘장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휘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그리고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가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이 봉사하는 예물 기구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으며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갔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거룩한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가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유에는 거룩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자면은 이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거룩한 곳 중에서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왜 거룩한 곳 중에서 거룩한 곳이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해주는 휘장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두고 수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몇 가지의 해석이 전통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구약의 제사 제도가 폐지됐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면은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일대일 교제 속에서 일대일 관계 속에서 죄 용서를 구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일반인의 구분이 없어졌고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자신들만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선민사상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 선민사상 의식이 무너졌음을 상징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이단, 우상 숭배자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통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롭힙니다. 그런 대표적인 정통 유대인의 성경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고 체포했으며 죽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또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던 길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180도 변화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자의 삶에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만 구원받게 되어진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 선민사상 의식이 무너졌으며, 즉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전 세계 모든 만방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휘장은 하나님의 옷이 찢어졌음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희생과 죽음 앞에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피가 묻어 있는 채색 옷을 봤을 때에 요셉이 죽었다고 판단을 내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던 것처럼, 욥이 자연재해로 자신의 모든 자녀들이 일순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일어서서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던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해주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저 지켜만 보시는, 그리고 마음 아파하시는, 비탄스러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의 무언의 메시지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그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이고, 또한 조건 없이 내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휘장을 가르심을 통해 막혔던 담을 어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의 의미를 묵상하시며 받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널리 전하시고 알리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 주시는 천안성결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마음 우리 안에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한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세우시고 또한 목회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붙드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목회 사역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